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나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의 희생의 그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곧 우리가 인도될 길이라는 것도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집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욕망이 내가 원한 다른 길을 추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불의한 이 심령을 주께서 장악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깨닫고 그 길에 우리의 소원을 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내용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봐야 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의 흐름, 그 흐름을 무시하고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문단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런 얘기가 일반 신자인 여러분보다도 이제 목사에게 더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어야만이 누군가의 설교나 또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의심을 하는 거, 이걸 합리적 의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보면은 교통경찰이 그 자동차를 검문할 때가 있죠. 어떤 차는 그냥 통과시키는데 어떤 차는 운전자에게 신분증 보여달라 또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생각할 때는 의심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신분증을 요구한다 그래요. 그 합리적 의심 가운데는 인상도 한몫을 하죠. 인상이 좀 안 좋으면 내놔봐라 뭐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차를 보내면서 나만 신분증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이 성경을 볼 때에도 사실 합리적 의심 이건 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15절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또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자,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 자, 그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은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이 더러운 건 마무리 찌꺼기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만물의 찌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극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교만해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는 그 겸손해 만물의 찌꺼기 이런 말을 해놓고 왜 바로 뒤에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분명히 왜 이런 얘기하지 의심을 해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근거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이러한 그 내용들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기 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사제를 신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부는 그 신자의 아비부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건 영적인 아버지 그 뜻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사제를 자기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파더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그 목사들은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적이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영적인 아버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도 아니야, 목사는 사도가 아니야, 이런 반발로 그런 말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반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렇게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빈약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아니냐, 뭐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지 않느냐, 자기가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과연 그런 의도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의도일까?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롤모델을 삼으라, 이러한 그 뜻으로 내가 너희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가지고 실제 너희가 잘돼, 이런 의도로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제 목사가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바울은 우리 생각에 아니야, 바울은 교만해질 리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세상은 다 변해도 바울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니까, 어쨌든 사도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대강 생각하고 통과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절을 대하는데도 합리적인 의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안 합니다. 믿음이 좋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좀 머리카락을 찢뜯으면서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지?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단 말입니다. 막 던져요.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내 말이면 다 듣는다, 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교인들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아무 말 던지죠. 근데 교인들은 또 자기들의 목사로 무시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기도할 때에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목사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듣는 교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담임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 설교를 듣는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 말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목사도 교인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기 나와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 말 듣고 있어.
그런 생각,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감히 아무 말이라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습 문제로 떠들썩한 그 교회의 목사가 공동의회 설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교인에겐 3대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가 뭐예요? 목사다. 그런 설교를 해요. 네, 그런 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겁니다. 진짜 막 던지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데 교인들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성경이 있는데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넙죽넙죽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좀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데 왜 의심을 안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바울의 말에도 얼마든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문구가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그러니 나를 대접해. 이런 의미로는 말하지를 않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울을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붙들려 있는데 그런 바울이 내가 아버지 나를 대접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다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은 하지를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의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다. 의심했을 때 그 다른 의미가 뭐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14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 권하는 것처럼 쓴다. 이건 바울의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1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각기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분파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분파들은 서로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더 낫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약점이 되는 걸 지적을 합니다. 바울도 허물되는 걸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따른 바울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바울의 약점, 허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따른 바로 이것밖에 안 돼. 부끄럽게 하면 상대적으로 아볼로가 낫잖아. 그러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신자가 이러면 돼? 이런 말이 그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 이런 말이. 그 말 뒤에는 나는 너처럼 안 한다. 그런 의도가 박혀 있는 것이죠. 나는 너처럼 안 하니까 너보다는 신앙이 좋고 나은 사람이야. 이런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처럼 서로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건 교만이죠, 그것이. 서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것 하나 생각하면 은사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뭐 대단한 거, 대단하지 않는 거 나누고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받은 이제 사람은 또 뭔가 좀 덜한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게 은사 경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낫다, 아니다, 말씀 은사가 낫다. 뭐 이렇게 은사로 이제 서로를 비교하고 높이고 이런 이제 그 경쟁, 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 왜 이렇게밖에 안 해? 그래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마무리 찌꺼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바울의 겸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 마무리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 겸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결국 바울은 난 겸손한 너희는 교만해. 이런 의미가 돼요. 그게 상대방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난 이렇게 겸손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기가 쓴 글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들, 나를 은연중에 높이고 과시하는 말들, 사람이 날 높이겠다 그렇게 목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 자신을 못 참습니다. 늘 상대방을 좀 낮추면서 내가 높아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이 결국은 세상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이라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데도 부끄럽게 하는 문제, 서로를 그런 문제에 대해 또 둔감한 게 또 지금의 교회의 형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문제가 뭔지를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거 참 답답한 얘기죠. 내 말에 있는 문제가 뭘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없어서 보지 못하는 우리 문제를 이제 보게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문제를 보게 한다. 자, 그럼 1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스승이라는 말을 하고 또 뒤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또 나누고 있죠.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는 건 스승이 1만 명이 될 정도로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다. 즉 1만 스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에서 스승으로 일한 사람 수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저 아시겠죠. 또 설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에서 스승으로 일한 사람 수를 본다 할지라도 그 스승이 1만이라고 하는 과장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만 스승이라는 말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 10만 명 교회에 목사가 61명입니다. 제가 세봤거든요. 61명인데 10만 명 교인의 목사가 61명이라면은 1만 스승이라면 교인이 몇 명 돼야 되겠습니까? 1만 스승이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국교회 목사가 7만이 넘는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근데 1만 스승이 있다.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모두가 다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해 그거예요. 모두가 스승 노릇만 하려고 하지 아버지 노릇은 많지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나누어 가지고 얘기합니다. 분류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아버지가 적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적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만을 가리켜서 영적 아버지,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스승과 아버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스승하고 아버지.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러면은 나를 낳은 분, 또 아버지가 너 내 자식이야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낳았어. 이제 이러한 뜻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의도가 이제 이런 거죠. 교인의 신앙은 목사가 잘하게 하고 목사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영적 아버지는 목사에게 잘해 그겁니다. 아버지한테 잘해 그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스승이다 이런 말보다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 말이 그 목사의 신분이 더 올라가고 더 가치가 있고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부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면은 스승 노릇 하기보다도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뭔가 더 가치가 있는 격상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보이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도 몽땅 다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옳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기한 대로 목사가 자기를 영적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내 말 잘 들어 그 뜻이거든요. 내 말 잘 들어. 자식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만이 자식다운 것이 복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목사 말을 잘 들어라.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고 싶었어.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자식한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버지의 본질이겠습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한테 내가 널 낳았어.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를 대접해야 돼. 늘 이것만 요구하는 게 아버지의 본질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질은요. 자식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낳은 자의 본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너희를 내 사랑한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건 사랑이다 그거예요. 사랑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모두가 이 스승,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지 사랑이 있는 아버지로 서로 만나지 않고 대하려고 하지를 아니한다. 이걸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 스승이라고 하면은 일단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운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 스승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다 스승 노릇 한다는 것은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선생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신자에게는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세계에는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실력이 요구되지 않는 게 신자의 세계예요.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성경을 여러분 다 들여다보세요. 어떤 성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데 어디가 있는가? 세상에서 일할 때여야 실력이 요구되죠. 어떤 일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 실력이 필요하고 또 실력이 좋을수록 업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대우도 받고 연봉도 높아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자가 있는 세상, 거기에 스승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스승, 좋은 스승으로 인정되고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의 실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실력으로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신학교가 성경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복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신학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뭐 드러난 문제라고도 하지만 설사 신학교가 복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력이 아니라면요, 신앙도 분명히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든 복음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스승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승 노릇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모두가 스승이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욥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욥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형편의 다름 때문에 졸지 욥은 친구들에게 죄를 범한 불의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재앙이 있잖아. 불의한 자로 취급받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 앞에서 신앙에 문제가 없는 욥보다 나은 신앙인,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우리가 너보다 신앙이 나아,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렇게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욥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으니까 넌 나한테 우리가 배워야지. 그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그게 가르치는 스승 노릇이에요. 이거 권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 앞에 대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편이 좋으니까. 근데 사람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 뭔가 좀 불쌍하게 보려고 하는 거. 그 내면에는요, 그 어려움, 그 불쌍함이라는 그 시선에서 자기와 그 사람을 동등히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 깔려 있는데 그런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 스승 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는 게 결국 내가 스승 노릇하는 그런 속성에 붙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늘 튀어나오는 거. 난 옳고 넌 틀렸어. 그렇게 늘 튀어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구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틀린 사람이에요. 저도 틀렸고 여러분 다 틀린 사람이에요. 다 틀렸어요. 항상 틀리고 잘못되고 옳지 못한 걸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인생 속에서 내가 9개는 잘못 선택하는데 1개는 옳은 선택한다. 없어요. 몽땅 다 틀린 선택만 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난 옳고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나보다도 뭔가 못한 대로 본다는 그 자기의 문제, 이게 복음이 아닌데 그런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는 옳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착각과 함정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나에게도 그런 착각이 있다.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무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에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 들어야 됩니까? 뭔가 불평이 이제 싹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복음은 실력이 아니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전도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자기 말로 하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15절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나갔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 그 말이죠. 이게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마치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어 이런 뜻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문구만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된 것을 복음의 자녀를 내가 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를 보면은 그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로 승부하자 뭐 이런 건 아예 이단 얘기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가 정치다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정치다. 그리고 전도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신자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태신자. 기독교인의 마음에 잉태되어 있는 예비신자 그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잉태된 예비신자 뭐냐면 마치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다가 해산 때가 되면은 이제 출산하는 것처럼 교인이 자기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은 것을 잉태된 예비신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잉태된 예비신자를 위해서 이제 정성으로 기도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하게 하는 거 이걸 이제 통틀어서 태신자 전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죠. 2명이든 5명이든 작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제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게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싶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도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신자가 어떤 복음 안에서 살아간 자체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한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교인들을 전도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 자꾸 그런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하면은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다 내가 낳았다 어떤 자부심 또 보람 이런 게 자리하게 되겠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게 되어지면은 결국 전도에 대해서만큼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은 할 말이 많아지고 떳떳해지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가 내 앞에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할 겁니다. 지금 한 번도 해본 것도 없는 말 얘기를 하니까 저게 뭔 소린데 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인간의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 언내에 좋아서 말을 잘해야 되고,
성경을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호감 줄 수 있는 인품, 또 성격, 인상이 돼야 되고, 별 조건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어야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교회는 전도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뜻을 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기도입니다.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의미는 나는 전도에서 빠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난 전도에서 빠지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전도에 사용된 도구인 것이지 내가 내 실력으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 뜻이에요. 기도로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이루신다, 그 뜻이거든요. 전도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실력 없고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온다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그거예요. 하등의 쓸모가 없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방해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몽땅 다 방해꾼입니다. 늘 방해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바라고 이제 시작 걸어갑니다.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은석계다 포함해가지고. 온통 방해꾼이에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은 한몫해서 그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도 자기를 방해꾼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죠. 그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일을 잘해, 그 뜻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 박해자, 방해꾼이었을 뿐인데 그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궁일이 입혀졌더라,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더라, 긍휼이. 그게 바울의 십자가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낸 도구로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꺼기를 다 정화시켜가지고 뭔가 영양가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찌꺼기는 계속 찌꺼기일 뿐이에요. 걸리는 빨아도 걸려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계속 찌꺼기예요. 근데 그런 찌꺼기에 하나님의 궁율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찌꺼기에 하나님의 궁율이 입혀졌더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인데 그런 더러운 존재에 하나님의 궁율이 입혀지니까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었더라.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난 거룩한 자이지 됐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어떤 방해자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궁일로부터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붙들린다면은, 교회가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나온다면은 서로 함께를 바라볼 때에 넌 나보다 못해? 넌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못 나오는 거죠. 왜? 내가 마무리 찌꺼기인데.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너희는 높이려고 하잖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바울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다 찌꺼기입니다. 버려져야 될 더러운 존재입니다. 뭐 목사라고 위해서, 장로라고 위해서 뒤에다 추워도 없지 않습니까? 찌꺼기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찌꺼기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의 목사이라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가 사도 일을 하는 것이고 찌꺼기가 목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해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승이 될 수 있는 실력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를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스승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실력자는 없다. 그걸 인정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을 참 잘 봅니다.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해냅니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죠. 아는데 성령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끌어가시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뿐이에요.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정도만 얘기할 뿐이다. 우리 자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못 밖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다. 믿음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 보십시다. 자, 복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대접받아.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넌 나에게 배우고 그런 인식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으로 놓지 아니하는 거. 바울은 그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것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 고치고 저 고쳐가지고 교회답게 만들어볼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 붙든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나는 너희가 어떤 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난 너희에게 전할 뿐이야.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게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아버지가 많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자식에게 못 왔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배웠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슨 실력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실력, 그게 뭐겠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실력 보고 아버지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과 아버지 관계에 실력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높고 낮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일 뿐이죠. 그 사랑을 바울이 얘기해요. 높고 낮은 아니야 너희하고 나오고는 그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나를 추종하느냐? 나를 높이느냐? 그런 모든 말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진 자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낳은 적이 없어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다. 예수 안에서. 이 관계에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없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실력이 그 안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은 만물의 찌꺼기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횡재한 사람들로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로 스승 노릇을 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사도 필요하고 다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가르치니까 내가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한 일만 스승에 해당될 뿐이에요. 말만 있는 스승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아버지로 저희 자신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 관계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 안에서 내가 이 글을 쓴다. 높고 낮음이 아니야.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높은 자로 자리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때로 여러분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신 것도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배려예요. 그 못한 사람 있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 여기 나온 게 뭐냐? 널 파란 말이죠. 거기다 가르침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새겨 두셔야 돼요. 그게 또 복음의 세계이고 십자가의 그 세계니까. 1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도요,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나를 본받아가지고 너희도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자기 실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인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의해 인도되어지면서 복음에 의해 나타나는 바울의 바울됨, 그걸 너희가 보라,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너희가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살아가는가,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에 인도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과 너희를 좀 빗대는 거 보면서 너희가 얼마나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늘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복음에서 멀어진 자로 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난 복음 편에 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난 늘 복음이 멀어지는 길을 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난 늘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 그게 나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바울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진 자로 살아간다는, 그들이 뭐 기도 안 한다거나 예배를 뭐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자기를 실력 좋은, 신앙 좋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 타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멀어졌던 증거예요, 그것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복음에서 멀어진 것들이 수두룩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죠. 내가 복음에서 멀어져 산다는 걸 내가 하는 말로 자꾸 우리가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좀 살피고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인가를 늘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우리 나를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는 자가 나고, 다만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로만 만난다. 늘 그 생각이 좀 여러분께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목사는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정을 저를 가르치는 스승, 뭐 그렇게 안 보겠지만은 그렇게 행위라도 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께 성경 가르치려고 스승 노릇하려고 이 은속교 온 게 아니에요. 저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그게 제가 생각 제일 젊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승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란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아버지, 저 사람의 자식,
그렇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 것이 아버지인가? 이런 물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함께 공유를 받은 지체를 대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고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로 불러내셨다는 거.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복음을 좀 깊이 들어가고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뭔가 깨닫게 되고 눈치를 채게 된 그런 신자로서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들이 복음의 깊은 정신의 능력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모두가 다 틀려지고 결국은 나 또한 쓸모없는 존재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한 교회에 실력 있는 스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 얘기할 뿐이오니 저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살아있고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심정,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얘기할 수 있는 복된 관계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